2020년 출생 27만 6천 명 대비 사망 30만 8천 명으로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 0.78명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최저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 지난 5년 동안 10,000개가 넘는 어린이집이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에 어린이집이 없는 읍, 면, 동이 600개에 달하는 지금의 현실은 앞으로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단순한 출산 장려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저출생 문제. 출산 후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회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전부가 지금 함께 동참해서 해야 할 일인데, 근데 교회가 이런 돌봄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교회 시설 내에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이 먼저 청원되어야 합니다. 지역교회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려 해도 관련 법령에 가로막혀 어려운 것이 현실. 이에 저출생대책 국민운동본부 등 전국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해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입법청원의 내용은 무엇이고 왜 필요한 것일까?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입법청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짚어보고 관련 법령 제정 이후 한국교회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함께 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나라 인구 정책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인구 절벽 시대에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 실천적인 대안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영유아 돌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돌봄 시설의 급감으로 아동 돌봄 사각지대가 늘고 있는 그런 현실에서 한국교회가 돌봄 공백을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심각한 저출생 위기 속에서 교회가 효과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와 노력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경은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본부장이신 변창배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 사무총장이신 함승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출생의 위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경고되어 왔습니다만 나아지기는커녕 나날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경은 목사님께서는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 경남본부장이기도 하신데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구 위기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2006년부터 저출생 대책으로 정부에서 쏟아부은 재정이 200조 원을 넘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022년 출산율 통계는 0.78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최근 5년간 소아청소년과가 사라진 곳이 662곳, 산부인과가 사라진 곳이 275군데입니다. 물론 지역 간에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가 5만여 곳이 넘습니다. 그러나 이 5만여 개 교회가 없는 지역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정말 이런 저출생 대책에 나서면 정말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국가적으로도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야 할 군인이 앞으로 10년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시급한 문제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출생 문제는 그래서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미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 변창배 본부장님께서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출생 문제는 결국 인구의 문제인데요. 인구의 문제는 우리가 흔히 숫자로 이야기합니다만 숫자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한 생명이고 한 사람이 우주의 스토리를 담고 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입니다. 단순히 숫자로 보는 것은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줄어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교육, 경제, 의료, 국방, 주택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미 혹시 기억하실 겁니다. 1998년도 12월 31일 날 IMF 사태라는 것이 발표가 됐는데 그때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미뤘습니다. 본격화된 것은 그때 무렵이고요. 이미 우리가 저출산이라고 말하면 출산율이 낮다는 건데 2.0명이 안 되면 2.1명이 안 되면 인구가 유지가 안 되니까 낮다고 말하고요. 초저출산이라고 그러면 1.3명입니다. 이미 2001년에 1.3명 이하였습니다. 꽤 오래된 문제이고 우리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동안 좀 간과하지 않았나. 우리 이 목사님께서 국가 예산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가 정책에서도 간과했고 우리 사회에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시기를 많이 놓쳤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그동안 국가적으로 출생률 증가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펴왔는데 성과가 초라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포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함성수 교수님께서는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에서도 저출생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많은 청년들을 지켜보면서 느끼신 점들도 많으실 겁니다. 저출산의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청년들의 이 저출산의 문제가 청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정확하게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성세대들이 청년들의 무게를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인류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은 이제 모든 인류들은 생존의 본능과 또 번식의 본능을 갖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두 축이 맞물려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축도 함께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출산의 문제는 결국은 생존의 문제를 겪고 있는 이 젊은 세대들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3만 불 시대고 그리고 절대적 빈곤이 사라진 이 시대에 무슨 생존의 문제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MZ세대들 20대와 40대 초반을 아우르는 이 세대들은 태어나니까 IMF였고요. 자라나다 보니까 그 미국발 금융위기를 경험했습니다. 단 한 번도 미래가 좋아질 것이다, 경제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받지 못한 유일한 세대가 지금의 젊은 세대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젊은 세대들은 악성 빈곤, 다시 말해서 내일이 좋아질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는 악성 빈곤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고 그 결과 저는 이 생존의 문제, 이 악성 그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젊은 세대들이 생존의 희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출산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한국 교회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낳을 수 없는 이 현실적인 넉넉하지 못함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저출산의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변창 본부장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시면 부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해서 아이를 키우는 문제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맞물려 있습니다. 뭐 저희들의 세대는 한국 경제가 성장하고 또 민주화 인권이 진전이 되고 하는 걸 눈으로 봤고 성취했다고 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그렇게 발전한 세대 속에서 성장하면서 갖는 부담이 많은 거죠. 이미 주택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교육을 감당하자니 뒷감당해야 될 것이 만만치 않고 또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떻게 이 사회가 안전할까?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우리 사회가 정말 안전한가? 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출산의 문제를 단순히 아이 하나 낳는 문제로 치환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면서 기성세대가 좀 각성하는 마음으로 돌아보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기독교나 종교가 감당해야 될 몫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아이를 잘 낳아서 잘 키우자 이렇게 쉽게 말하고 있는데 그 뒤에 숨어 있는 깊은 인생에 대한 고뇌 또 자기 삶에 대한 고민 이걸 우리가 끌어안고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우는 그런 운동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저출생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어린이집이 줄고 자녀를 맡길 곳이 없으니까 출산을 주저하는 어떤 면에서 이제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아이 돌봄 문제 해결이 저출산 극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시는지 이경 목사님께서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 교회 근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출가한 딸이 이제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아이를 낳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 하니까 낳으면 믿고 맡길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엄마가 내 아이를 키워준다면 아이를 낳겠다는 겁니다. 전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답입니다. 엄마가 키워주면 됩니다. 자, 엄마가 못 키워주면 교회가 키워주면 됩니다. 믿고 맡길 때만 있으면 이 엄마들은 출산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뭐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믿고 맡길 데가 없습니다. 엄마만한 믿고 맡길 데가 없는데, 그러나 교회는 지금 지역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 교회에서 정말 믿고 맡길 수 있게끔 우리는 사랑과 섬김, 희생과 봉사가 있지 않습니까? 바른 인격으로, 바른 가치관으로 이렇게 키워줄 수 있는 아주 믿고 맡길 만한 곳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만이 정말 이 돌봄 정책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아이 돌봄 문제 해결이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변상부 본부장에서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세대 운동본부에서 전문 연구 기관에 맡겨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돌봄 문제와 출산 문제가 관계가 있는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아이 하나 가진 엄마의 62.2%가 집 가까운 곳에 믿을 수 있고 합리적인 가격에 운영하는 돌봄 기관이 있으면 둘째 낳는 것을 고려하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3분의 2네요. 이게 굉장히 높은 퍼센티지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년 만에 만여 개의 어린이집이 없어졌거든요. 그게 4만 개의 어린이집에서 25%가량이 없어진 겁니다. 5년 만에. 굉장히 빠른 속도고요. 또 저희가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어린이집이 없는 읍면동이 554개입니다. 숫자도 놀라운데요. 이게 대한민국의 읍면동이 3,495개거든요. 15.9%의 읍면동에는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 동에 사는 사람들이 아기를 맡기고 싶으면 다른 동네로 가야 합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다녀야 된다는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 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5만 개의 교회가 믿을 수 있도록 아이를 돌보고 그 아이의 앞날을 위해서 교원, 교인이 함께 기도한다면 그 동네 사는 어머니들이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 기관을 갖게 되는 놀라운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위 독박 육아. 그러니까 애를 낳아서 키우는 거를 뒤집어 쓰는 그런 그 어려움들을 이제 호소하는 그런 말이겠네요. 이제 독박 육아를 두려워하는 젊은 부부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돌봄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면 둘째, 셋째를 낳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든든한 마을이 되어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함순수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을 나눠주시면 저는 좋겠습니다. 이제 마을을 이룬다는 것이 굉장히 거창한 얘기 같지만 결국은 교회가 곁을 내주는 일이다. 곁에 서주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도 살아내기 어려운 청년들과 이 젊은 세대들 곁에 한국교회가 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머니는 믿을 만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 믿을 수 있는 한국교회가 옆에 있다는 것을 주는 시그널은 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그때 두 가지 역할이 크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보육의 차원이고 하나는 교육의 차원입니다. 변창명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돌봄과 이 보육의 역할에 있어서 교회가 공간을 갖고 있으니 그 공간을 내어주고 또 그 안에서 이미 많은 자녀들을 키워냈던 어른들의 지혜가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분들을 잘 마련해 놓는다면 청년들이 또 젊은 부부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제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고 또 전국에 500여 기독교 학교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교육 시장으로 왜곡된 이 공교육을 충분히 극복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또 그런 교육적 희망이 기독교 학교에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보육과 교육의 곁을 내주고 그 안에서 구체적인 역할들을 감당한다면 분명히 사회적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짚어보고 실천적 방안을 모색해 보고 있습니다. 아동 돌봄 공백이 있는 영유아들을 위해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지금의 법으로는 교회 내 돌봄 사역에 제약이 있고 그래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변창명 목사님께서 한번 자세하게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좀 배경을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좀 복잡한데요. 사실은 교회가 어린이집을 많이 했습니다. 유치원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할 만한 교회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린이집이 교회가 하는 어린이집만이 아니라 모든 어린이집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 어린이집이 자꾸 문을 닫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렇게 해서 생기는 돌봄 네트워크의 공백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어린이집을 더 만들거나 기존에 어린이들이 없더라도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할 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재의 법은 교회가 재단을 만들어서 자기의 재산을 사회로 돌려드리고 그 공간에서 돌봄 서비스를 잘하도록 뒷받침하면서 그 공간은 교회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포기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사회로 이 시설을 내서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섬기는 섬김의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는 한계가 너무 명확합니다. 이 문제는 소수의 어린이라도 예배 드리는 공간이라도 맞아들여서 그 공간이 어린이들을 편안하게 잘 돌볼 수 있는 공간으로 수리하고 뒷받침해서 주더라도 주일은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돼야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드릴 건 다 내놨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더 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그 공간에서 주일은 예배 드리고 주중에는 돌봄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니까 법 개정이 필요해서 저희가 건축법 조항을 개정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용 시설로 내줘야 되는 게 지금의 법의 제약이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현재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 돌봄 서비스를 하려면 그 공간을 전용 공간으로 내줘야 됩니다. 주일날 못 쓰고. 주일날 사용하기 예,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 교회에서는 상당한 어려움들이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일정한 규모가 되는 교회는 그게 가능한데 괜찮죠. 예. 사실은 이게 풀뿌리처럼 천국에 흩어져 있는 중소형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주중에 그 공간에서 돌봄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법의 장벽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장벽을 내리고 이제는 교회가 잘 돌볼 테니까 오해 없이 같이 가자. 그런 노력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가 입법 청원을 위한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지 또 반응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이경원 목사님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동 돌봄 시설 운동 입법 청원 정말 중요합니다. 꼭 동참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외적으로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인적 자원이 엄청납니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입법 청원에 서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경남에서는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와 또 경남 성시화 운동본부와 또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 경남본부에서 연합하여 이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언론기관에서도 지금 크리스찬 경남이나 경남 기독 신문에서도 이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전면 광고를 내고 동참해 줄 것을 협력해 줄 것을 우리가 연합하여 이 서명 운동을 전개해 줄 것을 정말 부탁하고 열심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8.15 특별 성회 때 되면 아마 이 서명지가 아마 경남 전 지역에서 몰려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이죠. 또 저희 성도님들은 저출생 대책에 내가 아이는 낳지 못해도 내가 서명 운동은 할 수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지금 서명 운동에 열심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경남 본부 쪽에서 굉장히 열심히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감사한 감사한 마음이. 일입니다. 예. 예.
예, 함승수 교수님께서 한번 사학 나눠주시면 미션도 되겠습니다. 이 예. 부분에 있어서 저출산의 문제는 교육의 문제다. 또 교육의 문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저출산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역시 교육의 측면에서 저출산을 극복하자라는 의미로 함께 서명 운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은 아까 이제 변창명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전용 공간으로 국가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내놨을 때 그러면 그 한국 교회가 오롯이 기독 교육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치원 3법 이후에 한국 교회가 그렇게 전용 공간을 내놓고 예배 공간을 포기할 만큼 전용 공간을 내놨지만 그 안에서는 이제 국가 교육 과정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한 기독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전향적인 법 개정이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학 미션도 같이 관심을 갖고 있고 같이 연구하고 있고 저희 회원 교회와 학교들이 서명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가 기독교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내는 것과 이 부분이 연결이 됩니다. 되겠네요. 예, 그럼 지금이라도 서명 운동에 우리가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변창 본부장께서 한번 나눠주시죠. 네, 가장 빠른 길은 온라인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서명. 물론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교회마다 서명하고 있습니다만 온라인 서명을 하시면 되고요. 온라인 서명은 두 곳을 통하시면 됩니다. 한 곳은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홈페이지입니다. happyborn.kr happy born.kr 쉽죠? 예. 그리 오시면 온라인 서명할 수 있고요. 그보다 더 쉬운 게 있습니다. cts.tv로 오시면 온라인 서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서명을 하시면 되고요. 온라인 서명 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감사한 일입니다. 해피본 아니면 이제 CTS cts.tv 지금 몇 명 정도가 서명을 하고 오늘 아침까지 집계를 제가 확인했는데요. 74,747명입니다. 감사하고요. 한 20만 원 해야 되는데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감사하고요. 한 교회가 9,949명 한 교회도 있고 우리 직원들 가운데 우리 담당한 직원 한 사람은 혼자 700명 서명을 받아왔습니다. 예. 감사하죠. 여기 뭐 언제까지 그 시한 같은 게 있습니까? 시한은 저희가 따로 정하지는 않았는데 정하지는 일단 않았고. 저희는 7월 말까지 첫 번째 집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8.15 성회나 이런 계기가 있으니까 8월, 9월 계속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인 요건은 그러면 뭐 5만 뭐 이렇게 숫자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거는 의원 소개 청원이라는 절차를 밟을 텐데 의원 소개 청원은 최소 수가 약 5만 정도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저희가 넘어섰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저기 걸리는 것도 예. 많고 사회적인 압력으로 저희가 지나가야 되는 뭐 뚫고 간다는 표현이 그렇긴 합니다만 예. 압력을 이기고 와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요건만 충족하는 거는 안 되겠군요. 안 됩니다. 2, 30만 확 넘어가는 네, 게 네, 그렇습니다.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많은 동참을 기대하겠습니다.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다양한 사역을 하려고 해도 법의 제약 때문에 어려움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 서명 운동이 잘 이루어지고 이후 입법까지 성공해서 교회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경 목사님부터 한번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저출생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저 혼자 그런지 몰라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아이 소리가 없잖아요. 10년 후면 청년부가 없어집니다. 그럼 다음 세대 신앙을 계승할 세대가 없어집니다. 그럼 교회가 존속하겠습니까? 나라도 존속이 안 되고 교회도 존속이 안 되고 정말 이런 위기를 정말 알고 이번 서명운동에 모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교회에 아동돌봄 시설이 꼭 필요한 이유가 우리 다음에 믿음의 계보를 개성해야 되는 이 문제도 있고 나라를 정말 지키기 위한 또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진동일 교회가 대표적으로 제가 한번 참석을 해봤는데 정말 이 아이들을 돌봐준 이 일 때문에 이 아이 때문에 부모들이 다 교회를 출석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부모 따라 아이가 교회를 갔다면 지금은 아이 따라 부모가 교회를 오게 되는 현상입니다. 적은 교회일수록 정말 이렇게 거룩한 무리를 교회를 존속시킬 수 있는 엄청난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이렇게 저출생 이 위기가 우리 교회에는 정말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계보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거룩한 무리를 탄생시킬 수 있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모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예, 서명 운동을 통해서 입법이 이루어질 경우에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변성민 본부장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가 전국에 없는 마을이 없습니다. 5만 개의 교회가 다 풀뿌리처럼 전국의 모든 지역에 낙도에도 오지에도 다 있습니다. 그 교회가 마음을 열고 그 동네 어린이들이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돌봄터가 된다면 그 동네가 얼마나 살만한 마을이 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마음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그 동네 종교를 떠나서 어떤 종교든 우리 마을에 저 교회가 하고 있는 저 돌봄터는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어머니들이 온다면 그 어머니들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겠습니까? 또 그런 일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섬길 수 있다면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사랑이 한국교회를 살지게 만들 것이고 한국교회에게 또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세계를 열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건 내놓는 마음으로 오로지 한국 사회와 한국을 위해서 우리 영유아 돌봄을 감당하겠다고 나서는 그 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출생 극복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저출생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 사회의 아동 돌봄에 나서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런지 함성수 교수님께서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한국 교회를 위한 것이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역 사회와 한국 사회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저는 기독교 교육의 지평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회 교육은 잘했지만 사회 교육 또 더 나아가서 국가 교육 안에서는 역할을 잘 못했었는데 이런 어떤 돌봄 사역이나 보육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교육적 책무를 사회적으로 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이 배운 그 상징 체계들은 절대 진리로 각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교회 공간에서 건강한 기독교 가치관으로 돌봄을 받고 보육을 받는다면, 교육을 받는다면 과연 그 아이들이 자라서 어떤 사회를 이룰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한국 교회가 교육의 지평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이건 굉장히 유익하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은 세대들의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이제는 당위적 차원에서 아이들을 낳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실제적 차원에서 도움을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세대들이 느끼고 있는 이 심리적 불안, 심리적 고통, 이 희망의 상실이 주는 이 절대적 빈곤의 이 느낌들은 저는 교회가 치유할 수 있다. 그리고 교회만이 치유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국가와 함께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청년들의 인식과 이 두려움을 제거하고 이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어떤 곁을 내준다는 측면에서 한국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지대하다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변성민 본부장님께서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영유아 돌봄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다 이해하실 것 같고요. 저희는 이 한국 교회가 영유아 돌봄을 위해서 새로 나선다 하는 이것이 생각하면 사실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은 중간 혹은 중소형 교회들입니다. 왜냐하면 중대형 교회는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명운동 하면서 감사한 생각을 갖는 것은 숫자가 많이 나오는 거는 대형 교회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혜택은 중소형 교회로 돌아갑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 5만 개 교회 중에서 우리 머릿속에 그리는 교회, 제일 처음 세워진 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어떤 지역을 선도하는 교회, 한국 사회를 잘 섬기는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교회는 10%를 넘지 않습니다. 90%의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들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문을 열고 싶어도 현재 법의 장벽 때문에 열 수가 없습니다. 공간이 있어도 공간을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거를 정부가 지원해서 수리하고 운영도 정부가 좀 돕고 우리는 마음을 열고 맞이해서 그 지역의 어머니들과 아이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면
대한민국도 교회도 크게 유익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도 이 일에 관심 갖고 나서시는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대형 교회들이 숫자를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 그 혜택이 중소형 교회로 갈 것이기 때문에 더 감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는 한 몸이다. 교회는 하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신앙적인 사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제한된 어떤 교회 시설을 좀 이제 공유하는 거죠. 사회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이제 여기에 바탕에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뭐 굉장히 교회의 어떤 그 본분하고도 연결이 되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서울시가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마을마다 키즈 카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키즈 카페는 물론 아이를 다 맡기는 돌봄 서비스는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고군분투하는 어린이집에는 키즈 카페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어린아이가 아침에 가서 저녁까지 작은 공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만치 않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사설 키즈 카페 가는 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부담 없이 가까이 마을에 있는 키즈 카페 와서 새로운 환경에서 다른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들과 어울릴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놀이가 됩니다. 교회가 마음의 문을 열고 키즈 카페를 하게 되면 지금 서울시에서 시설비를 드리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또 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무상 임대 계약을 하고 있고 그 공간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이해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이런 예가 있으니까요. 우리 마을에 처음 태어난 아이들의 첫 번째 놀이터가 교회가 뒷받침하는 키즈 카페가 된다면 그 아이는 매일 혹은 일정한 주기마다 교회 문턱을 밟으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거죠. 예. 돌봄을 위해서는 인력, 시스템, 시설 모두 잘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경은 목사님께서는 지역 아동센터로부터 다양한 다음 세대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셨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교회는 어떤 준비와 노력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근본에 읽은 책 중에 그 장로님이 쓰신 책입니다. 언론협회 회장님 되시는 장로님께서 책을 쓰셨는데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다. 그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다. 네. 예. 그 세상 사람들은 지금 교회를 좋지 않는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답이다. 교회만이 이게 정말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다면 엄청 이게 호기심을 또 그래 맞아 교회가 희망이야 이렇게 동참할 것 같아서 전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 육아 쉼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적인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교회 자체적으로 못하고 교회 내에서는 못하고 앞에 이제 집을 하나 사서 제가 육아 품앗이를 하려고 했는데 또 이것도 다 뭐 허가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육아 쉼터 교회 자체적으로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아이 하나 키우는 건 어려운데 두 사람이 두 명을 키우는 건 쉽지 않습니까? 5명이 5 아이를 키우는 거 더 쉽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시간 활용도 하고 또 정보도 교환하고 또 서로 이렇게 신앙적인 면도 서로 또 이렇게 도와주고 하면서 하는 이게 지금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각 교회마다 방안가는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면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제는 작은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작은 교회가 교회를 존속시킬 수 있는 믿음의 계보를 이루어가게 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먼저 해보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지금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예, 한국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인데요. 영유아 돌봄으로 시작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에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인식,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함승 교수님께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이 단순하게 열심히 준비하는 것을 넘어서서 법적인 부분 또 이렇게 하나의 보이스를 만들어내는 이런 필요성들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저는 이제 다음 세대, 특히 젊은 세대들의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기성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3만 불 시대에 무슨 어렵다고
그리고 우리는 더 어려웠을 때 백불 시대에도 이렇게 베이비붐 시대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고 이기적일 수 있느냐 이렇게 지적하기보다는 이제는 이제 젊은 세대들 그 자체를 좀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전제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은 당위적 신앙을 배웠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면 당연히 따랐던 어떤 당위적 신앙을 배웠던 세대라면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경험할 수 있는 어른들, 한국 교회 그 따뜻한 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들은 왜 그래? 너희들은 왜 그렇게 불평이 많니? 왜 너희들은 그렇게 무책임하니? 이것이 아니라 그 세대들의 고통의 목소리들을 그대로 받아들고 아 너희들이 아프구나 함께 하겠다라는 이런 존중의 메시지들을 먼저 갖는 것.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의 고통을 그저 철없는 세대들의 어떤 볼멘 소리로 또 이렇게 투정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아 정말로 힘들구나, 정말로 어렵구나 이 인식을 같이 해주시고 그 곁을 서는 이 인식을 좀 같이 해주시면 저는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생명력 넘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큰데요.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어떤 노력들, 앞으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경 목사님부터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 문화는 비혼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부끼리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고 편하게 살려고 하고 있는 이런 지금 사회적으로 조성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합니다. 저출생 대책 정말 우리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교회야만이 이때에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정말 한국 교회의 적극적인 서명운동 동참을 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저출생 시대의 교회가 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떤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네. 말씀 감사합니다. 함성수 교수님께서도 한국 교회가 해야 될 노력들, 역할들 이런 부분에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서명운동을 동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희망이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한국 교회가 세 가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간을 갖고 있고 인력을 갖고 있고 재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의 힘이 우리 한국 교회 스스로가 아니라 광장으로 나가고 사회로 나가고 이웃으로 나갔을 때 분명히 저는 한국 교회를 통해서 교육적 재생산이 일어날 수 있다. 기독교적 가치가 이 공간 안에서 재생산되고 그래서 말씀하셨던 이 어떤 저출산의 문제 또 가치관의 파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한국 교회가 보다 큰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교회가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네. 광장, 네. 어떤 그 다른 영역들과 관계를 갖는 예. 교회 공교회성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변상병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우리 오래 지난 건 아닙니다만 조금 시간을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CTS가 출산 문제 시작한 건 2006년입니다. 2006년에 생명과 희망의 네트워크를 만들었고요. 그게 발전해서 출산 장려 운동이 됐다가 지금 저출생 극복 국민운동본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의 시작은 2006년으로 가야 합니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2001년도에 이미 2.1명이 그때 붕괴됐다고 말씀하셨죠. 1.3명이었고요. 그리고 2005년에 1.08명이 돼서 충격을 줬습니다. 이미. 그래서 저희가 2006년에 아하. 생명과 희망의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그 생명과 희망의 네트워크를 만든 그 해 전년도에 1.08이 그 해는 1.13이 됐습니다. 조금 늘었네요. 네, 조금 늘었고 예. 그 다음에도 조금 다시 줄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미 1.08, 1.13이라는 숫자가 주는 충격이 지금 우리는 굉장히 큰데 그때 잘 못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CTS가 이게 끊임없이 20년 가까이 계속 하고 있는 일이고요. 저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음 세대 이제 다 누구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누구나 다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이야기하게 되는데 CTS가 공헌했습니다.
상당히 빨리 2006년이면 뭐 상당히 빠르네요. 뿐만 아니라 음. 대안학교에 대해서 이제는 기독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누구나 다 거부감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한국교회가 CTS에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뭘 했다는 걸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잘것없는 작은 노력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한국교회가 듣도록 하셨고 한국교회를 통해서 한국사회에 복 주시는 게 아닐까. 그러니 저희가 하는 이 서명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적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셔야 바뀝니다. 하나님이 들으셔야 한국교회가 서고 하나님이 들으셔야 한국사회가 바뀝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적인 그런 동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아쉽지만 마칠 시간인데요. 다 못한 말씀이나 뭐 강조하고 싶은 말씀, 기도 제목이 있다면 뭐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또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그래서 너무 위기가 기회가 되는 좋은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복을 넘어 부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아동 돌봄 시설 운동 입법 청원에 적극 참여하셔서 정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정말 이런 일을 해서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입법 청원에 서명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는 이것이 애국의 발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어떤 네. 첫걸음이 될 것이다. 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아동 돌봄 사역의 필요성을 짚어보고 이를 위한 입법청원 서명 운동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동참이 국가 소멸 위기에 놓인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귀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